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 교회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이죠. 네.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습관이냐면 자꾸 새 옷을 사오는 거예요. 새 옷을 사오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옷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옷을 사요? 그러면 아내가 말하죠. 제가 옷이 뭐가 있어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죠. 거지 같은 건 몇 개 있어요. 그러면서 늘 새 옷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 키워야 되고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 옷은 꼭 계절마다 한 번씩만 삽시다. 계절마다. 그래서 옷을 자주 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예쁜 옷 한 벌을 사주면서 이제 여름 될 때까지는 옷을 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따르지요. 이 아내가 옷을 안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예쁜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사준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또 한 번 사서 딱 입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새 옷을 사지 않기로 했지 않소? 왜 또 옷을 산 거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새 옷을 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시장을 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 옷가게를 보는데요.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심했죠. 이번 봄에는 옷을 사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옷가게에 있는 점원이 나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한번 걸쳐만 보세요. 걸쳐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걸쳐만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거울 앞에서 딱 걸쳐만 보고 이제 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탄 마귀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 옷은 당신 겁니다. 당신을 위해 만든 옷이에요. 완벽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사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교회에서 뭘 배웠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 아내가 말합니다. 저도 알죠. 그래서 저도 외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제 뒤로 가더니 사모님, 뒷모습도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 옷이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욕심이 나서 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마귀 탓하면서 나는 옳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생각은 항상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르게, 내가 맞게,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혼을 살리지만 자기의 의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영혼을 살리지만 자기 의는 영혼을 죽인다. 오늘은 치유 9번째 시간으로 자기 의를 고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참된 치유를 받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다고 큰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를 하였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던 큰 아들이 이제 돌아오지요. 그런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비해 큰 아들은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하지만,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하지만 큰 아들은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아들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큰 아들은, 큰 형의 생각에는 둘째는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째는 집안에 큰 피해를 끼친 아들이거든요.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던 아들입니다. 둘째는 형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아픈 과거를 주었던 나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 큰형은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큰형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는 인간이 안 됐습니다. 인격의 문제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자격을 가질 만한 아들이 되지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은 결코 둘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은 집을 나가고 다 탕진해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있었던 잔치,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준 그 잔치에 큰아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은 생각을 그렇습니다. 나갔으면 성공을 해서 돌아와야지. 어떻게 저런 꼴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나갔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나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요,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다시 돌아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대요. 차라리 한 반쯤 반병신이 돼서 돌아오기라도 했으면 불쌍하기라도 할 텐데, 사지 멀쩡하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큰형이 보기에는 너무 뻔뻔해요. 큰형이 보기엔 저거는 너무나 뻔뻔한 짐승과 같은 존재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큰아들은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안 쑤신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이미 몸, 다리 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너무나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멀쩡해 보여요. 건강해 보입니다. 그나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못 오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못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 하나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못 들어갑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못 들어갑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큰아들 생각에 동생은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에 비해서 자기를 비교해 보면요, 자기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많이 얻어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직 이 집에 뭔가 얻은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동생은 밤새 술과 여자로 탕진하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인 자기는 한 번도 즐기지 못했어요. 늘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먼 나라로 떠나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큰아들은 마음속에 그런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큰아들은 누가 보기에도 훌륭합니다. 누가 봐도 성실합니다. 누가 봐도 충실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생각에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둘째는 제 분수를 모르고 낄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생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이미 자기 거 다 받아가 놓고선 또 와서 다시 뭔가를 얻어가려는 둘째 아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큰형의 생각에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둘째는 양심이 없이 돌아와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은 한 우물을 파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수시로 변덕스러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먼 나라 갔다가 또 뻔뻔하게 와서 앉아 있지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변덕 그 자체이죠.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받았으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둘째는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생은 늘 죄 가운데 살았던 거죠. 큰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밭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더 하고 싶고 더 할 수 있어요. 많은 유산을 얻는 것 지금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생각에 둘째는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둘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같은 자는 결코 아버지의 집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 생각에 둘째는 다시 상종 못할 인간이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지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문 앞에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불의한 둘째와 의절을 하고 불의한 둘째를 보고 싶지 않고 불의한 둘째를 한 집에 다시 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지요?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잔치를 베푼단 말인가?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큰아들은 둘째를 환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은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못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척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는 자는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의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그 은혜로운 잔치에 스스로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어느 정도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워요? 아무리 죄가 많은 둘째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둘째 아들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새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타락한 자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를 다시 고쳐줄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 의로움에도 격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인간 수준의 의로움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한 사람이 될까? 그러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 수준의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인간의 의는 한 번 그 의가 깨지면, 한 번 그 의가 죄로 더러워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의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는 어떠합니까? 누구라도 다시 돌아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무엇 하다 왔어? 왜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로운 삶을, 의로운 삶을, 치유받고 고침받은 삶을 선포하는 그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하지요. 자기 자신의 그 얼마 안 되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는 깨끗하고 둘째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큰아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둘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바르게 살았다라고, 주변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성실했다라는 그 자기의로 말미암아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큰 아들도 치유해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먼저 둘째를 대대적으로 잔치에 참여하며 치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바로 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의로움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죄 용서받고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에 이런 구절이 있죠. 형제를 보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어서 어떤 행동으로 그를 위협하고 신체상에 가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으로도 살인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범죄를 행위적으로 짓지 않더라도 마음만으로도 인간은 간음하는 중요한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끝끝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더 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하죠. 큰 아들은 더 큰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자기 의로 살아간다면 그가 가장 큰 죄인임을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섬김과 순종과 봉사와 늘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큰 아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큰 아들은 화를 냅니다. 둘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내면을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 주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그 향유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보다 그 물질적인 가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왜 화를 냅니까?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준 아버지께 왜 화를 냅니까? 둘째 아들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의로우시며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자기의가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의 삶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계시의 진리보다도 내 생각이,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방법이 더 옳기 때문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받아준 그 아버지, 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완전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아들의 그 자기의를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자기의로는 절대적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지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을 알고 있고, 여전히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히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도, 매일 교회에 나와도, 빠짐없이 기도 생활을 해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이 혹시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왕년에, 과거에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고,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기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 이 교회가 있다라는 그 과거의 메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은 밭에 가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잔치에는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자기 의로 매주 드려지고 있는 이 잔치에, 이 은혜의 예배에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마음에 뒷짐을 지고 이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시 맞아주시는, 어떤 죄인도, 어떤 부족한 자도 다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 잔치가 열렸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에 문 앞에 서 있기만 할 뿐, 함께 춤추지도, 함께 먹고 즐기지도 못하며 은혜가 아닌 자기 의로 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먼 나라에 떠났던 둘째 아들도, 늘 성전 곁에 있었던 큰 아들도
고쳐주고 싶으신, 치유하고 싶으신,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의와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고 싶으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매주일마다 우리를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다고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늘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치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치유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치유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칭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요. 자칭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그 기쁨을 맛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감격과 감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아는데 또 떠나갑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또 범죄합니다.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생의 반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죄인입니다. 밭이 어디입니까? 밭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왕년에 했던 이 교회의 많은 일들과 많은 섬김과 많은 사역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나라에 간 둘째는요, 둘째 그 죄인은요, 늘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밭에 머물러 있었던 큰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더럽고 추악한 누군가를 위한 예배, 회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 삶의 교훈을 얻고 더 진리를 얻기 원하지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으면 천국 잔치에 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죠?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회개 없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위대해 보이지만 그의 죄목을 기록한다라면 아마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만큼 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그 다윗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도, 회개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자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가면서 그에게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성도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매주 깨닫고 참회의 기도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께 안기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성도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끝끝내 잔치 문 앞에만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만 하루에 교회가 30개씩 문 닫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30개가 문 닫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21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평균이기 때문에 300개가 될 때도 있고 500개가 될 때도 있겠죠. 매 주일마다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여서 문을 닫아요? 교회의 지리적 여건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곳이어서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타락하고 더러워서 문 닫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지리적 여건이 사람이 모이기 힘들고, 아무리 이 시대가 더럽고 타락한 곳에 있더라도 교회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죄를 짓지 않은 말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고백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많다라는 교회일수록 병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죄인을 고백할 때 교회 중직 성도들이 매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사나워집니다. 말이 거칠립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에 앞섭니다. 모이기만 하면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뒷담화가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전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못 오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의로 동생을 정죄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자기의 의로 심지어 아버지까지 욕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가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나는 아들이었거든요. 내 신분 때문에, 내 신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둘째의 수준을 봤을 때, 자기 수준을 봤을 때 이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자격이 무엇입니까? 수준으로 살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셨고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과 깊이가 있을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오래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죠.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 점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 곁에 있었는데요. 저는 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는데요. 저는 늘 성도들과만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곁이 아니라, 목사 곁이 아니라, 성도들 곁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잔치 근처에 와도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으면, 잔치 끝자락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와 춤추지 않으면,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자기 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잔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가 4월 넷째 주더라고요. 제가 지난 거의 8년간 심호하던 온세계 교회라는 것을 사임하던 주가 4월 넷째 주였어요. 4월 넷째 주.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을까? 어떤 교회를 사모하는가? 제가 기도를 2주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예배를 통하여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자.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주일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훌륭한 섬김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때 즐거운 것도 교회이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주중에 왜 예배를 만듭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새벽마다 모이고 왜 수요일을 부흥회로 여기고 토요일마다 비전 새벽 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모이자고 강조합니까? 예배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새벽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큰아들은 수요 부흥회 와서 중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자기 의로 충분하거든요. 자기 의는 더 이상 바꿀 것이 없고 고칠 것이 없고 죄 고백이 필요하지 않은 큰아들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까지 모이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라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건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아빠가,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이 무릎 꿇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큰 일,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전 가족이 고백하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자와 모든 중직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을 내어 던지고 오늘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